2부 예배는 단상에서 설교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눈높이가 좀 비슷한 데로 내려와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리로만 듣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 성경에 따라서는 27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나 7페이지에 골로새서 3장 1절.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하시니, 즉 창조하시니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목사님들이 아마 설교를 많이 하시는 중요한 성경 구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죠. 분명히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죄의 밑바닥 뒤에 숨어서 존재하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설교,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설교로만 듣고 교리와 지식으로만 듣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과 마음은 그렇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옳은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그때부터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해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 된다, 결심하면 된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아직 노력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결심도 하루에 12번씩 해야 되고 더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지, 나 자신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비슷해져요. 내가 율법도 지키고 선한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남들이 다 하는 얘기로 할 거 아니라 어떻게 실감나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서 수술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할 때 그 형상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됐다.
할 때 생령은 다른 말로 하면 산영 또는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기 때문에 전능자의 기운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기가 호흡, 기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으로 지으시고 그 몸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호흡과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산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영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말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조금 전에 얘기한 욥기 33장 4절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기능이 좋아서 성경 앱을 깔고 거기에 검색 기능에 글자를 쳐넣으면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에 나와 있다는 게 다 떠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사람은 보통 뭐라고 하느냐?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왜 영혼이라고 하느냐면 영으로 지으시고 혼을 불어넣기 때문에 영과 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런데 어떤 영일까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자, 여러분들이 사람이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은 지금 지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편이에요? 사탄 편이에요? 아담 지었을 때 선악과 먹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노. 중립 상태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생명과는 먹지 말란 말이 없었어요. 생명과를 먹었으면 어느 편?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양식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는 악한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성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악한 영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담이 자기 의지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악한 영이 침투했을까요? 악한 영이 침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에 악한 영이 침투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범죄자가 와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 주면서 꼬여가지고 아주 친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아이를 유괴하든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 아이의 영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약속 시간을 잊어버려가지고 알람을 해놨는데 그 아이의 영은 지금 세상 지식도 잘 없고 나쁜 사람이 나쁜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이게 중립 상태인 거예요. 깨끗한 상태예요. 악한 영이 침투를 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의 영은 악한 영의 침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고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혹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미혹될까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가 다른 자기 친구 소개해 준다고 이제 데리고 가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일찜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칭찬해주고 매력이 있다고 그러고 멋있다라고 해주니까 아주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찜의 회원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침투를 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자기가 그것을 나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각오하고 나와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마음대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곳은 들어갈 땐 자유롭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 잘 못 나오면 그건 악한 곳이에요. 자유롭고 선한 곳은 들어갈 때도 자유롭지만 나올 때도 누가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악한 영이 침투한 이단은 들어갈 땐 마음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와요. 그거 보면 그 자체가 이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을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죠.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악한 영이 침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나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나 이것과 상관없어요. 악한 영은 인간의 능력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왜 악한 영이 침투하느냐? 자기 속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도 악한 영이 침투하면 악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악한 양심.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해가 쉽겠는데 두 종류라고 그러니까 좀 의아하죠? 자, 첫째, 지옥 가는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요.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800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한 800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0만 정도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 아시죠? 교회에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안 나가 교인들입니다. 교회 나가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 보고 실망하고 장로님 보고 실망하고 형제님 보고 실망하고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제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2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팟플레이어 보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목사, 좋은 목사, 또 자기 그 사고 체계에 맞는 목사님의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쉽지가 않은 거야. 내가 나가던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이 유튜브에서 듣는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가나안 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설교를 통해서 교리와 지식은 들어요. 그런데 삶에서 연단을 받고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좀 못해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나머지 시간에 좋은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 혼자 듣는데 누가 듣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런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소속된 교회에 나가면서 형제 자매들 간의 대인 관계 속에서 미움이 있고 비판받고 무시당하고 외롭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에 가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미워지는 사람 없겠어요? 한 사람 미운 사람 없어지면요, 다른 사람 대타로 또 나타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연단으로 마음의 스트레스나 고민이나 대인관계의 문제점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그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배우면 그 다음에 뭐 가르쳐요? 곱하기 나누기 가르치잖아요. 그럼 덧셈은 괜찮은데 뺄셈이 조금 어려워. 그럼 그 어려운 거를 해내면 그 다음에 곱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이제 나눗셈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방정식 가르치고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어려운 것을 해내면 그 다음 단계 더 큰 연단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이 연단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제가 아침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능력이 많고 인품도 훌륭하고 매력이 있는 사람을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걸로 우리 만족하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인사도 나누고 싶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야 밖에 나가서 내가 나 누구누구를 안다. 그 마음속에 자부심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가정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잘못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으면 이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분명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한 내용이 5번 나와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 강화가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에는 2대 강령, 황금률이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런즉 너희는, 아시면 다 함께 읊조려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1대 강령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 2대 강령이 뭐냐면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게 2대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잖아요. 어디 가나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성경 구절 보고 계신가요? 자, 7장 12절에 대접받으려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2대 강령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수직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대접하는 거는 수평적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높아지는 거 싫은 사람 있나요? 네. 그리고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그 대우를 못 받으면 섭섭해요. 또 무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2대 강령이라는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베풀기보다 대접받기를 더 좋아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과 마음과 습성으로 하는 것은 땅의 것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것과 방향이 달라요. 상반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 대접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요. 10사람이 대접하고 떠받들면요, 나중에 발이 땅에 안 닿아요. 신선이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요, 그 측근 신하들이 자꾸 떠받들면 나중에 신이 됩니다.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까지 가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높은 곳에 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될까요? 네. 낮은 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진 상태에서 회개가 될까요? 자기 잘못은 안 보입니다. 높아지면. 남의 잘못은 다 높은 곳에 가면 조망이 더 넓어지잖아요. 높아지면 다른 사람 잘못은 잘 보여요. 그런데 나의 잘못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참뜻, 회개의 본질은 내가 지은 죄를 돌이키는 것도 회개인데, 1차적 회개인데, 더 근본적인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돼서 성경을 잘못 알고 생활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평생 하게 되면 나와 상관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님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하와에게 핑계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댔는데, 사람으로 볼 때는 핑계대는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죄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을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사탄을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회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 잘못 알고 생활하면 그게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스스로가 자기네들은 다른 교인들과 구별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구제도 하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잘못을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아요, 글러요? 옳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금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여겼으나 그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옳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하다 보면 회개함으로 낮아지고 내 속에 있는
죄의 그 뒤에 몰래 숨어 있는, 벽 뒤에 몰래 숨어 있는 사탄을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회개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바닥을 드러내서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사탄을 들춰내서 주님이 멸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마가복음 좀 짧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런데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그것이 응답될까 안 될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요 시제가 세 개의 시제가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한번 보세요. 보세요. 시제가 세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게 뭐죠? 받은 줄, 이거 뭐예요? 이미 과거죠? 믿으라는요? 현재죠, 현재. 믿는 건 지금 현재 내가 믿는 거니까 현재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뭐예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시제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은 다 말씀이죠. 근데 무슨 말씀? 언약, 약속입니다. 이 성경에서 언약이나 약속으로 주신 것은 다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현재란 말이에요. 믿음은 현재예요. 이해되시죠? 믿는 것은 현재라니까요. 과거를 믿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 믿는 것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현재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장 끝을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된 거예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러면 앞에 받은 줄 하는 언약, 과거 시제로 된 그것이 지금 완성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고 시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 말 앞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말의 해석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이 진짜 땅으로 되어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산이 우리 마음에 짐과 부담된 어려운 일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이루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이루어 주실 걸 믿지 않습니까? 그게 산이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될지 응답되지 않을지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서 또 의심해요. 왜 그런 현상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고 응답되질 않잖아요. 그게 1시간 뒤에 이루어질지, 본당 나갈 때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1년 뒤에 이루어질지, 평생 후에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시니까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얼마예요? 자, 이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어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그런 말인데, 뽕나무 잎이 이 사람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누에가 이 뽕잎을 갉아먹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갉아먹는데 아주 풍부한 영양식이에요. 그걸 한번 다 훑어먹고 다른 나무에 가서 뽕잎도 갉아먹고 3일에서 일주일 되면 이게 또 원상태로 돋아나요. 그러니까 3일이면 요만큼 순이 났는데 3일 후면 뽕나무 잎이 바다가 돼요. 푸른 바다. 그래서 그게 상전벽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믿으면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미웠어요. 그리고 시편 37편하고 73편 보면 악한 사람이 형통되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시인이. 왜 나는 의인인데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가?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 후면 내가 눈을 씻고 봐도 그 악인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악인을 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유출을 해나가시냐면 그 악인이 지금 형통한 것 같지만 잠시 후면 그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고통을 받는 너 의인은 잠시 후에 심판대에서 천국을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형통하지 못하고 고통받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거 없다.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면 네가 악인을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되면 내가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이 전혀 괴로운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산이 옮겨졌나요? 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시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잊지 마시고 유념해서 성경에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거 시제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하셨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믿으면 안 믿으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믿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답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말씀 여러 번 읽었죠. 10번 읽으신 분, 한 10번은 읽었을 것이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100번 정도 읽었을 것이다. 네. 근데 많이 읽으면 좋은데요. 많이 읽지 못해도 깊이 읽는 것이 좋아요. 네. 아멘. 네. 깊이 읽는 게 좋습니다.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10번 읽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아멘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멘 하는 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 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아직 된 거 아닌데 살짝 미소를 지으시네요. 된 거 아닌데 웃을 수 있는 여유,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은혜. 네. 네, 여기서 뭐 웃으면 그 다음에 답을 기대할 수가 있죠. 네. 자,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이 말 틀리는 거 아니고 우리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위에 나오는 말, 이게 문제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그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를 돌이키는 것도 회개지만 하나님의 말씀 깨우치지 못했던 것을 올바르게 깨닫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올바르게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우치고 낮아지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고 영생을 얻음으로써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어지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참고해요, 말아요? 네, 참고합시다. 자,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 틀림없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할게요. 네. 영어로 해볼게요. I live가 뭐죠? 나는 산다. By faith, 믿음으로. In the Son of God. In the Son of God. Son of God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번역이 참 중요하죠. 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응?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 안에 있으면 돼요. 예. 근데 시스템 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수단은 되는데 시스템 안 이퀄 그리스도의 안, 그건 아닙니다. 이퀄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스템 안에 있는 거는 좋아요. 근데 시스템 안에 있는 이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회개함이 없이 어떻게 내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가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본질이야. 자, 그러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그분과 같아진다. 그분과 하나가 된다. 그분과 연합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받기만 원하는 거지 자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면 높아져 있으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면 순종 못 해요. 딴 사람이 나한테 순종해야지. 그렇죠? 딴 사람이 나한테 순종하기를 바라더니 내가 높아져서. 그런데 내가 순종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낮아지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른들이 말하면 듣지. 그 낮아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걸 가리켜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것은요, 그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 이제 자존심이고요. 자기를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게 자존감이에요. 좀 무시를 당하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해도 내가 연단이겠거니 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이 알아요. 근데 당장은 몰라요.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돼. 언젠가는 그 사람이 알아요. 처음엔 바보 같다고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정말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인정할 때가 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 그 지혜가 자존감이에요. 그 역사상 유명한 그 리더들도 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리더가 된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가 됐어요. 영웅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높이게 되면 주변에서 자꾸 경계하고 나중에 끌어내려요. 그래서 오래 못 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고, 신앙생활의 비결은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주님께 드러내면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죄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을 멸하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해질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그분과 연합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내 속에 나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삶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들이 있죠. 어때요? 기분 좋죠? 이제 말씀 사모할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 같죠? 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